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인도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 때는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길이 잘못된 길이거나 우리가 해를 입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절대 인도하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낙오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인도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사실 그 가는 길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 더 길면 한 2, 3주면은 충분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행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보면은 이 지중해를 이렇게 위에 두고 그 해변 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은 사실 그 길이 참 좋은 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맨 왼쪽 윗부분을 보면 람셋, 고센 땅,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숫꽃과 에담을 거쳐서 이제 그 줄을 쭉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시내 산이 있고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자, 오른쪽 편에 보면은 거기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말 가려면은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그 해변길로 쭉 가게 되면 거기는 참 길이 쉽고요, 또 편하고요, 그리고 경치도 마치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PCH라고 해변 도로가 있지 않아요? 패시픽 코스트 하이. 그 길을 여러분 운전하고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은 그 해변의 그 광경을 볼 수 있고, 또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 그 길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밑으로 쭉 내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가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깝고 쉽고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광야의 험한 길로 인도하셨나? 거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윗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 때문에 마음이 돌이켜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 상황을 고려하시고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땅의 길로 갈 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전쟁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의 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는데, 아무리 블레셋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지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면 어떤 민족이, 어떤 거대한 민족들이 전쟁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죠. 그러면 과연 이 전쟁이 문제인가요? 전쟁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 길이 쉽고 좋고 편하고 그 길이 환경적으로는 훨씬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데,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질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또 영광, 영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참 좋은 것을 많이 주실 수가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죠.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때로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사업이 너무 잘 되면 바빠서 그 사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에 정말 더 험하고요, 길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이스라엘을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배려를 하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시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우리가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물론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됐습니다. 구원이 약속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은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이것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일매일 삶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필요한 것,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주세요 하고 그 살면서 내 문제만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는 사실 신앙은 하나도 자라질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이 땅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참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은 뜻을 가지고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저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했지만 사실 부끄러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냥 속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밖에 없어. 그리고 독선적이야. 아무런 타협도 없고 그냥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죠.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주일은 빠지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때 가서 나의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배려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의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달래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높여주셨는지 저는 뒤늦게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인데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기복신앙에 불과해요. 물론 하나님의 복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피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은혜도 받으려고 애쓰는 그 길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백성 앞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항상 낮에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있으면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눈에 보입니다.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을 때 정말 신기할 거 아니에요? 와,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놀라운 표적이었어요. 근데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어두우니까. 그때는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표적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쫙 광야로 인도해 가시면서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2019년을 사는 우리 21세기에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혹시 구름기둥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불기둥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인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이것을 오늘 저희들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물론 천국에 우리가 가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사실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냥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린 선택이 사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결정한, 내가 선택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린 선택과 오늘 내가 내린 결단은 올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 혼자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냥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알아서 잘 살아봐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듯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이 내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참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고 그 지음받은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목적을 알아도 만약에 방법을 모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자기는 세계적인 공학 박사가 돼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인류에게 남기고 싶다 하는 아주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그 청년은 정말 이 공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공을 잘 공부하고 연구를 잘해서 훌륭한 박사가 돼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공학 박사가 되는 목적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공학 박사가 될지 대학교에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또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은 그냥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하나씩 당신의 방법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꿈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원리는 상당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잘 받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하는 결단을 한 것은 참 뒤늦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참 하나님 부담스러운 분, 하나님 두려운 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과거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는데 그때 우리 반의 반장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잠깐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아니 선생님이 내가 뭘 잘못을 했길래 나를 혼내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무실로까지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라 그랬으니까 가야지 하고 교무실 문을 열고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데 선생님은 저를 환히 웃으면서 반겨주면서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칭찬을 해주려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교무실 문을 열기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요 담임 선생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어요. 가끔은 성도님들에게 은혜 받는 자리나 기도하는 자리나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 좀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어려워하는 성도를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는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고생 죽도록 시키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우리를 복주고 우리가 형통하게 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믿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딱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잘 따라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좀 방법론적인 것을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의 지침서와도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날마다 열심히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이 지침서인 성경을 또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한 다음에 성경을 아무데나 그냥 딱 펴고 그냥 보인 말씀대로, 눈에 띄는 말씀대로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나서 말씀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말씀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다.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딱 폈는데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어. 다시 막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을 딱 폈어요. 이번에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점치듯이 말씀을 펴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올바른 성경 해석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내 힘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을 골라서 읽으면 절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 해석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도하심도 성경과 위배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잘 받으시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통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또 충분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충분히 해야 내 안에 있는 영감이 길러집니다. 이 영감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잘 길러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지를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상식을 통하여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원리를 말씀해 주시지만 개개인의 생활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나의 상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누구와 결혼하라, 어떻게 결혼하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내가 배우자를 선정할 때 인격이나 또는 환경이나 성격이나 또 이상의 높낮이 또 가정 환경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분별할 때 내가 결정하는 그 결혼이 올바른 결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따라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긴 하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을 때 그는 정말 아기를 갖고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결혼을 잘 성사시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요. 또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라고 다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꾸는 꿈도 있고 때로는 사단이 주는 잘못된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나 환상 같은 특별한 방법에 너무 의존을 하면은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다 잘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뜻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 백성들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면은 광야에서 징계를 받거나 죽거나 하는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하루는 자기 회사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한다고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 손에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들고 초콜릿이 잔뜩 발라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그 자매를 보면서 아니 아침에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선포해 놓고서 무슨 아이스크림을 또 들고 왔냐고 다들 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주님의 뜻이야. 그 동료들이 다들 어이없어서 아니 그게 왜 주님의 뜻이냐고 물어봤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집 다 잘 알지? 내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 아이스크림 집에 제일 가까운 파킹 랏이 비어 있으면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15바퀴째 그 블락을 돌 때 그 첫 번째 파킹 잣이 비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뜻을 쥐고 있으면 결국 그 자신의 뜻 때문에 스스로가 미혹되고 스스로가 속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나 뜻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정말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과 하나 돼서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는 항상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14년에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을 횡단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극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배는 얼음바다에 딱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1년 3개월 동안이나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은 저 배가 난파됐구나, 죽었구나, 모두가 다 죽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뒤에 이 세클턴과 대원 2명이 조그만 배를 가지고요, 그 배를 타고 거기서 탈출해서 사람들이 있는 그곳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왔고요. 결국 구조대가 돌아와서 봤을 때 그 27명 전원이 다 구조받고 모두가 살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년 3개월 동안이나 그 어려운 그 추위와 그 고통과 그 힘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몰려오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막 다툼이 생기고요, 막 서로 살아남으려고 악한 행동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참 그렇게 되기 쉽지 않나요? 그런데 그 전원이 다 살아서 그 험한 상황을 다 이겨내면서 결국 다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정말 영웅이다, 어떻게 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았나 하면서 정말 그들을 영웅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요, 그들이 남극을 도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들이 원했던 그 업적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남극은 도착하지도 못했고요, 그 중간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업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끝까지 살아줬다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그 세클턴이 나중에 후기에 이제 여행 기록에 이러한 내용을 그의 일기로 썼어요. 참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기를 돌아보면 엘리퍼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확신한다.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우리가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넷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이 말을 안 했었지만 선원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크리턴과 그 대원들이 그 최악의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서 오히려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꼭 붙잡고 따라가리라. 내 뜻,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